오늘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돈이 다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고 난리가 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전부 돈이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돈이에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악한 곳에 쓰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돈이란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땀과 노력, 그리고 노동력의 대가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돈을 안 주십니다.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리고 한 달 정도 굶어보세요. 실제로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는 한 달 굶었더니 굶어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충북 음성에 가면은 그 동네 표가 그런 표가 있죠. 남한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짱이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미한테서 배우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육체를 주셨고, 그래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또 돈을 벌기를 명령하셨고, 또 주님 스스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가족의 부양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온갖 산업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산업의 전사들인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과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은 열심히 하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을 번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라는 명제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한 단계가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에 우리가 돈벌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돈, 재정의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돈이란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많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지 아니면 돈이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예배를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의 복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복종함으로 인해서 순종의 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니까는 신약의 부와 복이란 게 뭐냐 보니까는 신약의 부는 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그냥 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우리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부의 원천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재물이 많을수록 화가 되고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재물이 많을수록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돈을 받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러 신약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돈이란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참 악의 원천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은 그 자체는 별 가치 중립적인데 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악의 원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부와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급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핵심 가치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 저는 운동할 때 보면은 화명생태관에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고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수천 평을 사고 수만 평을 사서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 올려도 죽을 때 땅 한 평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분명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명부에 올려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보화로 쌓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도 좋고 가상화폐 투자도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아니면은 정말 불심판이 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방식으로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제학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정의 원칙이 뭘까?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이든 돈이든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재물을 받을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은 이거는 내가 내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내 노동력을 팔아서 내 노동력의 대가로 그 소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동력을 제공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노동력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주시지 않으면 그 노동력을 내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누가 그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력의 원천이 되는 건강과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소득과 이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그런데 이 수술을 받으면 한 3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집이 얼마짜리 집 당장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라도 그 집을 처분해서라도 그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팝니다. 팔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작 죽을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도 내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이면 100분의 1도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는 전 재산도 다 내놓고 치료비로 쓸 사람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예 단돈 한 푼도 내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베푸십니다. 쫄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후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많이 베푸셔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의 법칙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재정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재정적인 자유까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부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도 주시고요,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고요,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지 몰라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돈 벌려고 애를 쓰다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헥헥헥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먹을 양식이고, 두 번째는 하루 세 끼만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여행도 가고 즐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먹을 양식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는 밥을 못 먹어서 빼가지고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살을 뺄 것인가? 예. 우리 어떻게 하면 지금 살을 뺄 것인가? 다이어트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먹을 양식 안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경제를 건사해 나갈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플러스해서 하나가 더 주시는데 뭐냐면 씨앗을 주셔요. 의의 열매를 갖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 씨앗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물질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움직이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요즘은 그리스도인도 더 그런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런 말씀보다도 고린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대요.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 번째가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그 만몬의 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인 하나님에게만 충성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하고 또 뭡니까? 재물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정에서는 재물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재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 맘몬은요, 여러분,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돈 신의 이름입니다. 아, 돈이란 것은 바로 신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구나. 그래서 이 맘몬의 정확한 뜻을 갖다가 찾아보았더니 뭐라고 되냐, 놀랍게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와, 맘몬이 적 그리스도시래요. 와.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이 안티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가 바꾼다 얘기입니다. 뭐뭐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누구와 바꿉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맘몬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의 건세와 정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맘몬신도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맘몬은 권세에 속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맘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돈을 추중하게 만들어요. 그 돈 아니면 못 살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맘몬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돈과 재물에 파워가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최고다라고 믿게 하는 이런 거짓 우상을 세우는 것이 맘몬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맘몬신 자기가 경배받도록 하는 이런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맘몬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왕자에 앉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내 종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돈이라 그러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문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뭐 그랬잖아요. 대만에 5,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간을 1억에 팔아먹고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눈알을 빼고, 예. 그 다음에 뭐 신장 하나는 2억이고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돈이라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한 5,000명을 그러고 있대요. 놀랐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분명히 택하라. 하나님과 돈을 둘 다 가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면 가랑이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예. 찢어져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체성이 뭔가?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돈이 소중한가? 하나님이 소중한가? 아니면은 나는 돈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한데 지금 돈이 급해. 조금 돈을 벌어놓고 하나님 찾아가야 돼.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맘몬이 주는 나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맘몬 신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니까 돈을 찾기 시작하면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할 것 같죠? 오히려 돈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맘몬 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구매를요 충동적으로 하게 돼요. 안 살 것도 막 삽니다. 이게 전부 다 맘몬 신들이 주는 영향력들입니다. 사치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만몬신은 우리에게 빚지는 일들을 가리켜요. 어떻게든 빚을 지게 만들어요. 악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몬의 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새 믿음을 가지자. 참새 믿음을 가집시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 가면 참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이런 모를 새가 얼마나 많은지, 비둘기도 있고요. 그런데 새들이요, 나는 저가 무슨 창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가 모아둔 무슨 곡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내려와서 부리를 조아대면서 아무 때나 막 배불리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더라고요. 자, 참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참새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참새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경제의 원칙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고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입니다. 주는 자가 잘하는 자예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참새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고 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고용주는 단순히 공급이 이르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급자나 혹은 회사에서 감원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잘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원된다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그 눈앞에 잠시의 그 변동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 그러면은 참새보다 못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가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주시고 저럴 때 저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재정 사용, 그리스도인이 재정 사용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지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재정을 지켜나가는 원칙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는 쓰세요. 쓰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심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로 맺히거든요. 하늘나라 위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한번 봅시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곡식 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거둡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요? 일부는 남겨두고 내년에 농사할 거로 남겨둬요? 남겨두죠. 다 먹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과 다음에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씨앗을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부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먹을 양식과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첫 번째 용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자원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 수입의 1%도 안 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한번 장부를 보셔요. 한 달에 내 결산하는 장부를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 장부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손이 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쓰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애터미의 그 회장님이 이번에 140억을 갖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기부하는데 자기 사재를 무려 70억을 들어가지고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재산의 70%까지 기부를 하고 있어요. 70%하고 30%가 우리가 가진 재산의 수천 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먹을 양식 하루에 3끼 쓰고 나면 그 돈을 다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를 한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남들한테 베풀었고 남들한테 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기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 몸을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의 일종일 뿐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 제가 그전에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고 난 뒤에 저는 그전에는 11조 안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다 떼먹었는데 하나님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했는데 끝달에 하나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엄청나게 졌던 그 빚이 하나님 놀랍게도 다 갚아주셨어요. 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11조를 보내오는데 뒤에 매 돈까지 그냥 그대로 다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죠. 내가 이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제가 자녀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계좌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적들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늘 계좌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 건면을 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인색하면 억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너희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돈은 삶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병원 가신다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환자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단돈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기회가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오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후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가진 재물을 너는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 저는 제 자식, 제 가정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5가지 성경적 지침 중에서 첫 번째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골고루 배분하셔요. 어떻게 배분하실까요? 우리의 그릇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저 사람 그릇이 적다면 적게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데 종제기 이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좀 달라고, 적어도 가져오면 큰 양푼이 가져와야죠. 그지요? 가져와야 되는데 종제기 가져와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줘다 다 넘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못 관리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재물들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재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제가 잘못 섬겼습니다. 라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나의 삶이 온전히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재산 달란트, 은사 달란트, 재능 달란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달란트. 이걸 우리가 잘 투자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구잡이로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 재물을 마음대로 썼다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문화를 받은 그 종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혜롭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셈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우리가 이 주신 재물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선한 청지기로서 얼마나 잘 위탁받아가지고 관리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실 그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굶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사용의 5가지 지침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을 닫아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을 닫읍시다. 자, 원이 2가지가 있어요. 동그란 원이, 여기는 하나가 터져 있는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이 동그랗게 닫혀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이 터져 있는 원은 무엇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계속 탐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정확하게 얼마면 충분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입니다. 내 삶에 내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충분한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닫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면 충분한지를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원으로 살려면 계속적으로 탐욕스럽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게 됨을 배웠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나는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없고 있고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배웠대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 얼마면 충분할까를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원은 계속 확장되는 걸 의미하지만은 이 닫힌 원은 나에게 필요한 그 고정 경비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원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총 수익과 총 지출을 갖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한 3개월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적어서.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와 항목들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이런 지출들은 하나님 과감히 끊게 해주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지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안 해도 될 지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위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빚을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빚을 해결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빚을 가지고 있으면 빚은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적합하게 해결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몬이 주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빚에 시달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빚에 시달려 봐서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에 시달렸어요. 수년간 25얼마 되면 돈을 넣어야 되니까 사람이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요, 가면 갈수록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악한 구조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서도 적게 거두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도다. 삭을 받는 자는 삭을 받아서 구멍이 난 전대에 넣는 것 같다.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방법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형통과 공급과 빚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빚지면 안 됩니다. 계획하지 않은 빚을 정의하자면 한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빚에 시달리게 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신용카드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쓸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25일 되면 돌아오는 빚 독촉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선한 사람은 유산을 남깁니다. 어떤 유산을 남길까요? 관계적인 청지기지게 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받은 유산을 갖다 까먹지 아니하고 잘 유지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늘려난 유산을 미래의 다음 세대한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않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돈은 갚아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빚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거나 죄는 아니지만 남한테 꾸고 갚지 않은 것은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빨리 갚을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닫힌 원을 운영하면서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벌어서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매달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또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의의 열매를 더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를 더합시다. 의의 열매를 더합시다. 예, 의는 뭐냐? 사람들을 빚이나 노여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는 뭘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반대로 우리에게 꾼 사람들에게 그 돈을 오히려 차용해주고 또 베풀어주고 이자 받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이자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고 돈을 그냥 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들한테 이자 받지 마세요. 예. 내가 그럴 정도 되면. 그리고 이것은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베푸는 거예요. 후한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줄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들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라고요. 주는 것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아까 닫힌 원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범위 안에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정 선교에 헌금을 보낸다든지, 그것은 내가 이미 정해진 계획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은 어떨 때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줘라 할 때는 그냥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 한데도 나는 못 주겠습니다. 꽁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한 10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분을 도와라고 할 때는 그냥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타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선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그 귀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절대로 공짜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한 거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질을 심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내가 한 달에 내가 수입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님을 위해 썼는지, 세상을 위해 썼는지, 내 먹고 살기에 바쁜 데 썼는지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중에 진정한 부자가 뭐냐?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단돈 이런 돈 못 가지고 갑니다. 오늘 밥 굶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나와서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이제 내가 소유했다, 이게 내 거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내 이 재물을 잠시 나한테 맡겼다,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청직이다, 선한 청직이다라는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서 성실하게 그 청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보상이 여러분들의 풍성이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적 자유는 진리 위에 설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설 때 재정적인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과 재물에 절대 미혹되지 말고 절대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돈을 오히려 노예 삼읍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삼읍시다. 따라합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삼읍시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참으로 일용할 양식 더하기 의의 씨앗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늘나라에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